여러분은 존중 레슨 4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우리에게 위임된 4가지 영역의 권위가 있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영역이에요.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 부대통령, 가깝게는 경찰관들, 가정의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은 가장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회의 권위도 있죠. 우리 위의 상사, 선생님, 감독 등 말이죠. 예수님이 그중에서도 유독히 특별히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라고 한 것은 교회의 권위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영역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영역에서는 정부 권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하는 권위의 사람들이겠죠. 선거에 당선되어서든 지명되어서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세요. 권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는 모두가 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그 누구라도 말이죠. 모두가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부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물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에는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한다면요. 느부갓네살왕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악한 왕이었죠. 그는 90피트 높이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절을 강요하고 숭배해야 한다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건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어명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그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은 왕에게 절대 무례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는 죄를 지으라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4가지 레슨을 들을 때 이 중요 포인트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자, 이 말을 들어보세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어렵게 교훈을 배웠거든요.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오시기 전까지는 사흘간 우울했어요. 하나님 오셔서 아들아,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당선되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의 태도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저는 이 대통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현재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저는 이 내용에 대해 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하나님께 혼이 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같은 아픈 경험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길 바라요. 3절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잠깐 멈출게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정말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생각에 큰 울림이 될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체육관에 있었을 때입니다. 막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이사를 왔을 때죠. 운동하고 있었는데 체육관 이름이 골드짐이라는 곳이었어요. 한 남녀가 보입니다. 저보다 훨씬 건강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제 옆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칭찬해 주었어요. 와우,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저는 그들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했어요. 약 5분 정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경찰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여경찰관이었죠.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말해줬을 때 말해줬어요. 당신들을 향한 제 마음속의 존경심은 엄청납니다. 성경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합니다. 진짜로요? 말했죠. 예, 진짜예요. 성경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는 너무나 신뢰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맞아요 라고 했죠. 그가 말하길 내 등에 문신 하나 새길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2주 후에 아니나 다를까 그는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티셔츠를 올리더니 로마서 13장을 말씀에 문신을 실제로 새겼더라고요. 진짜 문신을 했어. 놀랐습니다. 그가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 몇 차례 체육관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죄를 지으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하하, 여러분을 첨언할 수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말하자면 50마일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빨강 파랑불이 반짝이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나쁘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는 악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권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벌이 있기 때문이만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6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잘 들으셨죠? 그들은 악마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이것을 들어보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잠깐만요. 모두요? 모든 훌륭한 권위자들에게만 존중과 존경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한 권위자들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에게라고 써 있어요. 잠깐만요, 존 목사님. 당신은 우리가 모든 권위에 존경과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까? 만약 잔인하고 정직하지 못한 경찰이라도? 아니면 권위의 사람이라도 말입니까? 그 질문에 성경이 대답하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베드로는 기록합니다. 무사랑을 공경, 존중하라. 보충 설명은 좀 이따 하고요.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세우신 권위, 왕을 존경할 수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왕이 누구였는가? 시대적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언급한 역사적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정말 악했어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위해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가 바로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한 장본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박해하고 체포한 왕이었습니다.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임으로써 더 많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진심으로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냉혹하게 살해하는 왕을 어떻게 존중하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지위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보통 리더에 대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을 짓을 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도자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을 짓을 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당신에게 있으니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존중은 권위에 있지 행동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잔혹한 부모들을 가진 이들에게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잔혹한 상사나 장혹한 경찰일 수도 있고요. 한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제 직원 중 한 청년이었어요. 젊은 친구였어요. 저의 여행 보조원이어서 주로 공항에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이번엔 비행 탑승 시간이 늦어서 제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동네 제한 속도보다 빨리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과속해서 속도 위반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에 걸려 저를 길가에 세웁니다. 경찰관은 매우 단호하게 다가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주세요. 건네줬더니 확인하러 자기 차량에 가더군요. 그리고 우리 팀원인 제 직원이 저 짭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 너무 화가 나서 폭발해버렸어요. 다그쳤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을 짭새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지 마세요. 잘 아시겠죠? 그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르쳤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사도행전 23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꼭 나중에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통치자를 거역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라고요.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돌아왔어요. 그는 저에게 무뚝뚝했고 과속 티켓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교육상 벌금 티켓을 받은 것을 직원에게 보이면서 경찰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그가 마음 같아선 티켓을 다시 걷어가려고 싶어 했지만 이미 컴퓨터 시스템에 추가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큰 교훈으로 사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티켓을 받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몇 번 벌금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호르몬 과다 분출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랬어요. 경찰이 저에게 티켓을 줄 때마다 저는 티켓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경찰관도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 하루하루를 바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리지만 그런 손해받을 일을 하지 마세요. 잘못된 습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어쩌면 당국자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부 권위를 존중함으로 얻게 된 상급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0년 해로 거슬러 올라가 90년, 91년, 그리고 92년, 93년 저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한 작은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100명에서 110명 정도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알게 된 게 약 10년간 100명에서 120명 성도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요. 사역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되고 저는 더 많은 교회들로부터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같은 교회로부터 첨촉장을 받았습니다. 제 비서가 말하길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길 바라고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다 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닐 거예요. 그 교회일 리가 없어. 그 교회는 3년 동안 가봤는데 성도 수는 100명에서 110명 정도였다라고. 비서가 말하기를 아닌데요. 같은 교회 맞아요. 목사님의 성함을 보세요. 저는 놀란 채 세상에 성도 수가 1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야. 예, 맞아요. 비서에게 꼭 예약해줘. 반드시 가봐야겠어라고 했어요. 이 컨퍼런스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초대 강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저를 태워다 주었고 비치는 조명은 매우 멀리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별관 주차장으로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카로 사람들을 본관 건물로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제가 왔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건물이었어요. 새 성전이었고 큰 건물이었고 훨씬 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사람들이 꽉 차서 벽에 기대서 서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성전에는 1000명이 넘는 인파들이 모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교회는 10년 동안이나 100명의 안팎의 성도들밖에 없었잖아요. 이 놀라운 성전은 어디서 온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드릴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자들이 시 공무원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시장에 찾아가서 제가 물었죠. 올해 이 도시에 가장 필요로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시장은 의용 소방대에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작은 도시였으니까 연기를 통해 볼 수 있는 마스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화재 상황의 대부분 사람들은 화상이 아니라 연기 흡입으로 사망을 합니다. 마스크가 있으면 소방관들은 연기를 통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화재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요. 그 당시에 필요한 마스크의 총 금액은 $20,000였습니다. 그러나 의용 소방서는 마스크를 살 예산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일요일 아침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는 로마서 13장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공직자들을 대적하는 말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들인 공직자들에게 돈을 주는 의무에서 우리 시와 국가 정부에 합당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어 말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는 지금 $20,000가 필요로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모아진 그 헌금을 우리 도시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일요일 아침에 $20,000를 헌금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바로 시장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시장님은 목사님이 거기 가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모든 시 공무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저는 우리 교회 두 리더들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20,000짜리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9개월 후 우리는 새 성전 건축 작정을 했습니다. 신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새 성전 건축 작정에 참여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우리 도시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시를 개방해 주심으로써 교회에 큰 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존중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은 호주에도 지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은 순종이라는 저의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 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열악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성 감옥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주라는 나라에 많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주의 수상도 아델라이드라고 불리는 그들의 작은 도시에 찾아왔었습니다. 수상은 일요일 아침 예배 참석하길 원했습니다. 여성 교도소와 또한 열악한 학교들을 리모델링해 준 것에 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존중이란 행동을 행할 때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공직자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찰관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한 권위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했다라는 사실 때문에도 바로 다음 레슨에서는 우리는 직장에서 존중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상사에게 어떻게 존중을 표할까요? 스포츠 영역에서는요, 감독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회 영역에서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요? 분명 좋아하실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레슨 시간에 뵙겠습니다. 메신저 X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여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항과 리사 비비어의 비디오 강의, 오디오북, 전자책, 단편 영화, 성경 등 제자 훈련을 위한 자료가 담긴 데이터 도서관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11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모두 무료입니다. 제자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시거나 messengerx.com으로 오세요.